자, 우리 송구 영신 메시지 비롯해서 신년 메시지가 7개로 지난주로 끝났습니다. 계속 여러분이 종이 7장을 붙여놓고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또 떠나지 않도록 손에서 가방 속에도 종이를 넣고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시다가 올해는 연초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응답들이 아주 특별한 응답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산업 기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거의 매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더 충격적인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지금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뉴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보게 된 뉴스의 내용만 봐도 영종대교 106중 충돌, 참 최대의 충돌 사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볼 때에 막 뒤엉켜 있고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그렇게 많고, 여러분 그 사고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같은 날 사당동 어디 체육관을 짓다가 체육관이 무너졌다,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다, 또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생기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사망사고는 또 없었어요. 아니 우리 대공원에 사자 사육하는 사육사가 10분 동안 사자에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자리에 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사망을 한 호랑이 사육사도 얼마 전에 작년에 또 여러분 사망하고, 사자 사육사도 또 이렇게 사망했. 그냥 여러분 뉴스 안 보고요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뉴스인데도 그 정도인데다가 어저께는 참 충격적인 뉴스를 여러분도 슬쩍 지나가면서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마포대교에서만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396명. 근데 원호대교 이런 성산대교 다리 다 여러분 종합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포대교에서만 약 400명이 한 해에 뛰어내렸대요. 우리 이런 충격적인 여러분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세상은 점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요,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혼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시대가 좀 각자가 모두가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혼돈의 시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현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 선교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세계 선교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요 감정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저 만져주세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갖고 나왔거든요. 문제 보따리 걸머지고 나왔거든요. 또 제 마음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여러분 좌절감이라든지 낙심스러운 그런 감정들, 또는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조현희 우리 땅콩 회항 사건, 여러분 항공사에
그분이 쓴 이 반성문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그 반성문을 읽어보게 되니까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대학 4년 공부 잘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경영 수업 받고 재벌 2세로서 앞날이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서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요, 화를 내가지고, 그래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여러분 화를 내서 이 문제가 발단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글을 쓴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 감정들 오늘 다 사라지는 시간 될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좌절감, 어떤 낙심, 분노, 요즘 현대인들 너무 급해요, 조급해요. 또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해요? 안정감 다 상실한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정체성들이 다 흔들려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 중심 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금 건강하게 여러분 일상생활 승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앞에 분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감정 치유 받읍시다. 한번 더 감정 치유 받읍시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확인 먼저 합시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또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와, 나 보통 사람 아니네, 와, 나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이네, 야, 나 이렇게 진짜 존귀한 존재인 줄 몰랐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받은 복이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까지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복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자녀인 나에게 주신 복이. 근데 이 복을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흘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새벽기도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너희가 듣지 않는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 왜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다 했어요. 안 믿는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 맞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표를 10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10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요,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막 발로 여러분이 이기고 아주 그냥 아이가 또 응아까지 해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아주 그냥 이 수표가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이 수표가 가치가 여러분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은행 가져가면 귀퉁이가 좀 찢어져도요 100억 그대로 줘요. 구겨졌어도, 내 인생이 좀 구겨졌어도, 좀 냄새나는 자리에 갔다 왔다고 내가 좀 더러워졌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보혈로 씻어 정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지면 주님은 다시 원상복귀.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러분 가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받은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DNA가 나 얼마나 영화로워요. 예? 우리 아버지 자녀된 거 자랑하는 사람 많은데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기도 제목 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건 삶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이유 발견했잖아요. 삶의 목적 발견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 형상 그대로 닮았어.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 거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넓은 의미에서는 만물 통치권까지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러 온 땅을, 온 세계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만물 정복권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이 생명의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 딴 것까지 정인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정인되고, 우리 문혜영 집사님 뮤지컬 하면서도 정인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하면서도 정인되고, 여러분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정인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뭐 삶의 이유 목적이 그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적마다 영적 사건이 일어나요. 나를 돕는 천군과 천사가 동행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적마다 뭐예요? 마귀는 물러가고, 사탄은 여러분 하여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십자가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볼 때, 하나님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저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이런 딱 확신 갖고요, 나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왜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 그러니까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엄청난 거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19절.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거 비밀 알았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오늘 이 하나님께 발견되시라고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도시에서 저 낙도, 농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나와서도 힘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 열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된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도 차 운전하면서 조영구리 선생님을 같이 이렇게 우리 또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요.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이랬더니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릴 적마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 하다가 나는 병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그 간증 들었는데, 하여튼 예배 드리는 시간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이 임하는 시간,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야 나는 보통 신분이 아니네, 아주 특별한 신분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 소유하고 계신 신분과 권세를 스스로 발견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잠잠히 사랑할 너로 말미암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 사랑하는 거 자식보다 더한 거 아시죠? 어떻게 말씀만 해도 막 뜨시더라고요. 아이고 새끼, 아이고 이러시더라고. 발발 떨어요. 손주 얘기할 때. 예?
손녀 얘기할 때 자식 사랑하고 다르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 누구 보고? 손 내세요. 오른손 다 내세요. 나를 보시고 우리 김현대 장로님을 보시고 홍경표 장로님을 보시고 우리 맹장로님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보시고 잠잠히 사랑 기쁨을 이기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저는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보통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황금의 연쇄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연쇄 사역, 더 골든 체인이라 해가지고요,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하셨어. 미리 정하셔서 예정, 미리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영화롭게 하셨어요. 나를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는지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시네요. 한 번 더요. 아주 특별한 분이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존재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또 지켜야 되고요, 또 이루어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언약 잡으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판토테라는 말인데 always죠.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 똑같이 그럴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미 나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우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천국까지 내 것이 되어버린 그러한 신분과 권세의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 이기고 영적 전쟁하고, 이거 가지고 언약적 기도하다가 말씀이 나에게 다 성취되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편 16편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왜?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잖아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정체성을 아시잖아요. 내 몸이 좀 아플 수 있지만 아픈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결정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안 흔들리죠. 9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1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요, 우리 매일 기뻐. 우리는 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돈 문제, 의식주 그것 때문에 막 눌리지만 조금도 우리가 깊은 은혜 속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 모시는 여러분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지금 이 핍박 시대의 환란 시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배경이 환란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환란 핍박 속에 기뻐해야 될 조건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지나왔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 한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감옥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4절. 그래서 같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미 주어지는 그 특권을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요. 같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라.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기쁨이 보통 최상급의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 넘친다. 감옥에서 이 기쁨, 이 믿음이 재난시대, 재앙시대, 환난시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좀 마음에 낙담스러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 다시 회복하면서 아니네, 우울할 일이 아니네, 낙심할 일이 아니네,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하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재림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재림 신앙을 진짜 소유하고 이때는 마지막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이 IS들 기독교인들 우선적으로 죽입니다. 핍박하고요, 잡아 어려움을 주고요. 이 IS들이 온 세계에 지금 공포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IS의 기본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참수하는 일을, 저도 여러분 영상을 조금 봤는데요. 너무 여러분 보다가 그냥 정지를 시켰어요. AD 70년 7월 9일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고도 하죠, 4개 군단 8만 명을 이끌고요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이때 이제 로마를 정복한 로마의 이 정복을 갖다가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2가지 방법으로 처형했어요. 로마 통치를 반대하고, 로마가 세계를, 유럽을 정복했을 때에 여러분 그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실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탈레반들 불로 태워 죽여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의 여인, 임신한 여인을 그냥 그대로 도자기 굽는 불에다 집어넣어서 그 보도됐잖아요. 산채로 불에 던져 집어서 죽여요. 정권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칼로서 목을 쳐서 참수시켜요. 야고보도 그래 참수당했고, 왜? 그 당시에 이 성경 배경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 특별히 유럽을 정복했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로마가 정복했을 때거든요. 그때 참수하는 것들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맥을 이어가지고 역사 쭉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 후예들이 지금요 IS들이에요. 기독교인들 특별하게 우선적으로, 저 북한의 여러분 정권도요 기독교인들 우선적으로 무조건 발견되면 정치 수용소에 보내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환난 시대에 재림의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 야 우리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지 않냐?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하고 재림 신앙을 소유한 이들이 그 재림에 대한 확신, 그 주님에 대한 신앙, 우리 주님 말고는 구원의 길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재난시대, 재앙시대, 이 신앙 가지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시대를 이겨야 돼요. 이 신앙 가진 사람, 재난이 여러분 날 못 이겨요. 재앙 날 못 이겨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바람들 우리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의 정체성 분명하냐, 그렇다고 하면 너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 어떻게 우울증이 자리 잡겠습니까? 분노가 어떻게 자리 잡겠어요? 어떻게 화가 역사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 낙심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문제 아니에요. 관계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여러분 질병, 사고도 올 수 있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그것이 최고의 문제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 문제 왔어요. 전도하던 사람 전도 안 해. 문제 왔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통이 뚝 끊어져서 문제 온 거예요. 수직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언약 잡은 자들이거든요. 절대 가치는 66권 전부가 다 원죄에 빠진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막바로 구원의 길 예시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얘기만 하면 사탄은 불불 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참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알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교회를 통하여 세상 종말의 날까지 교회를 써서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주를 뒤흔드는 신앙 고백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사탄이 온 우주를 붙들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정에 파고 들어가서 가문의 뿌리 문제 들추어가지고 여러분 후대들을 막 치고 모르고 쏟게 하고 여러분 알아도 대책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총체적인 전인 구원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쓰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절대가치, 그리스도를 언약 잡은 우리들,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공통점을 보게 되니까 단순한 사고, 단순한 인간관계, 단순한 동기와 목표. 그래서 쓰임받은 큰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함과 순수함과 정열, 열정이래. 열정, 패션.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지요. 생각들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도 동기를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만나요. 목표가 복잡해요. 이런 시대일수록 단순함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맑고 경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단순함과 순수함과 정열, 열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특성이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자 헤겔이 말한 걸 인용하지 않아도,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내가 세계사를 살펴볼 때 그 시대에 큰 업적을 이루고 세계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단순함과 순수함과 열정의 사람이었다. 패션.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패션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 패션이 사라졌냐고요. 주님 사랑하는 패션.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입으로는 보혈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슴에 들끓는 패션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위기 아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믿음의 선인들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언약 잡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온다, 큰 위기가 온다 할 때에 그 큰 위기는 큰 간증거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성경 구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줄도 알고도 다니엘이 끔찍 안 하죠? 꿈쩍하지 않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기 봐요,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다. 여러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든지 어떤 숭배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다 알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식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른 아침에 일찍 가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슬픈 소리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에게 누가 그런 마음 줬어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게끔 누가 그 마음 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이 거룩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사람도 사건도 역사를 움직여서, 감정도 움직여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뒤에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하면서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를 건져냈습니다 하고요, 이 다니엘이 목소리가 들리고 다니엘이 살아있잖아요. 사자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손도 못 대게 했단 말이에요. 왕이 기뻐갖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 위기예요. 언약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종말의 때가 왔다. 예수님 곧 저리 모신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십시오. 하시다 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원방에서 딸들이 아들들이 막 와요. 여러분 미디안의 재정도 오고요, 에바의 재정도 와요, 서바의 재정도 오고요, 느바노스의 재정도 와요.
다시서의 재정도 오고요. 교회 성전문을 닫을 겨를이 없이 좋은 소식들이 은혜가 여러분의 집으로, 산업으로, 기업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루고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천을 물리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인생의 밭을 갈다가 어쩌면 우리가 이단도 많은데 예수님 믿고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고요, 나의 사명을 알고요, 영적 전쟁 어떻게 되는지 알고요, 엄청난 영적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몰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온전한 동행을 동행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유대인들은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부여하는 미드라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제가 창세기부터 전지를 다 구입을 오래전에 했는데 그 미드라슈를 읽어보면 참 좋은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가 많이 나요. 민수기 20장 얘기인데요, 백성들이 너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나중에는 모세를 막 돌로 칠 것 같이 막 백성들이 막 그래 하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민수기 20장에서요 백성들이 목마르다 물 달라 물 달라 물.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반석에게 명하여 생수를 내서 백성들에게 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막 너무 안에서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무슨 말을 하냐면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그래요.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거든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두 번째, 세 번째,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크게 두 번 두들겼어요. 혈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명하라 했는데 믿지 않았다. 아니 물을 하나님이 내지 내가 물을 내랴. 엄청난 여러분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 앞에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나요.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가나안 땅이라도 바라보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청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제가 정탐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 땅이라도 한번 밟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게 해주세요 했더니 미드라시에 뭐가 됐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앞에 나의 백성을 너는 저주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네가 저주했으니 너는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가지는 삼위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다 이게 하나 삼위일체적으로 함께 여러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뭐 선택 안 해도 되고 되는가, 모두가 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적인 신앙과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한 가족 된 이희주, 이연주 자매님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